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러한 봉사와 헌신과 섬김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헌신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만족시키는 섬김이 되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우리의 헌신도 청결한 헌신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복신앙 혹은 번영신학을 비판하지요. 세상에 물질적인 복만 기대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물론 잘못된 일입니다. 가령 우리가 헌금을 드리거나 11조 생활을 하면서 헌금 봉투에 기도 제목을 쓰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헌금을 하니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드린다든지, 교회에서 하는 봉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했어요, 내 인생 잘 풀려야 돼요, 이런 마음으로 한다면 그 신앙생활의 우선순위가 뒤바뀐 것이겠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헌신했으니 적어도 내가 이번 주에 로또를 구입하면 한 3등은 당첨되게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런 기도는 올바른 신앙인의 자세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기복신앙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동시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 복을 주시기로 약속했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축복하는 분이십니다. 신명기 1장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감사함으로 누리는 것을 비판하거나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보시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복 받을까봐 또 아멘도 못하시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제사장에게 이렇게 축복하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복신앙과 번영신학도 잘못된 것이지만 더 문제는 지나친 금욕주의와 고행을 추구하는 것도 문제예요. 가령 무조건 가난해야 좋은 거다라고 여기는 이들이나 아니면 어떤 특별한 힘든 수행을 완수하고 견뎌야지만 신앙이 완성된다라고 여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극단적인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즐거움을 다 악한 것으로 여기기도 하죠. 그래서 일제히 오락을 금지하기도 합니다. 극장 가서 영화도 안 보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즐거워하는 것도 죄라고 그러고, 심지어 부부가 부부관계하는 것도 자녀 번성을 위해서만 해야지 나머지는 안 된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극단적인 금욕주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왜곡시키는 행동입니다. 창조세계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을 지나치게 제한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아름답게 만드셨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풍요로운 땅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철창 속에다가 아담과 하와를 가두어 놓으시지 않았습니다. 선악과 한 가지는 먹지 말라고 그러셨지만 나머지는 다 자유롭게 풍요롭게 마음껏 누리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주께서 만드신 울타리 안에서 마음껏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즐거워하기를 원하시지 무조건 안 되고 무조건 못하고 그런 걸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훈련을 위해서 일정 기간 경건을 연습할 수 있습니다. 금식을 할 수도 있고 일정한 수련을 거쳐서 성숙해질 수 있다면 귀한 일이겠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훈련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값진 시간을 보냈는지가 중요합니다. 내가 어떠한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숙했는가?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졌는가? 그것이 핵심이지, 어떤 시간을 채우고 횟수를 채우고 이것만 하면 40일 완성이다, 그렇게 어떤 단계에만 도달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아무런 유익이 되질 않습니다. 오늘
금식을 주된 예시로 사용하겠지만 금식 외에도 우리가 주님께 하는 모든 봉사와 헌신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순절 기간에 종종 금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귀한 일입니다. 하실 수만 있으면 이번 사순절에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못하신 분들은 하지 마세요. 못하실 분들은 하면 안 됩니다. 괜히 금식했다가 쓰러지지 마시고 드십시오. 잘. 그런데 금식을 하실 것이라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일정 기간 금식을 했으면 금식을 멈추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잘 드셔야 합니다. 계속 굶으면 안 돼요. 금식은 나를 비우고 하나님으로 나를 채우는 것이지만 굶식은 잘못된 거예요. 굶식은 나를 더 채우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금식을 할 것인지 굶식을 할 것인지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자녀가 있으신 분들 혹은 손주가 있으신 분들, 여러분의 자녀나 손주가 밥을 굶으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아이고 저거 밥 굶어서 어떡해, 저 힘이나 좀 있을까, 저거 일하다가 지쳐서 어떡해, 그런 마음이실까요? 아니면 아유 저건 굶어도 싸, 저건 한 3끼 더 굶어야 돼, 그런 마음이실까요? 물론 가끔 살다가 보면 자녀가 말을 어지간히 안 들어서 그래 저런 놈은 좀 굶어봐야 돼, 그럴 때도 있기는 있겠죠. 그러나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식이 밥 굶는 게 기쁘지는 않습니다. 속이 안 좋아서 한 끼 거를 수는 있죠. 건강검진 때문에 금식할 수도 있습니다. 병이 있어서 혹은 건강을 위해서 잠시 식단 조절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일정 기간 금식하면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해진 금식 기간이 끝났으면 잘 드셔야 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굶는다면 그것은 부모를 기쁘게 하는 일은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도 더더욱 아닙니다.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일시적으로 절제하는 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경건의 생활을 훈련하는 거, 금식하는 거, 그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죠. 때에 따라 필요하기도 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금식하는 경우들이 나옵니다. 좋은 사례들이 등장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언제 금식했느냐? 첫 번째, 진정으로 죄를 회개하고 뉘우칠 때 금식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뉘우칠 때 금식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금식은 잘 들으셔야 돼요. 금식은 나를 바꾸는 훈련이지 하나님의 뜻을 꺾으려는 단식투쟁이 아니에요. 그런데 가끔 이거를 무기처럼 사용하는 분이 있죠. 하나님, 이거 안 들어주시면 나 40일 굶어요. 안 들어줘요? 나 100일 굶을 거예요.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나를 바꿔야지 하나님의 뜻을 꺾는 것은 아니죠. 두 번째, 언제 금식했느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할 때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슬픔에 동참할 때에도 음식을 절제했습니다. 우리가 4주 동안 교회적으로 금식하며 기도했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 했던 기도입니다. 교회가 전체적으로 참여했던 것이기 때문에 공적으로 드러내놓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한 목적을 가지고 공동체 전체가 어떠한 영적 훈련에 동참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남유다의 여호사밧 통치 시절에 연합군이 쳐들어오는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이 이러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역대하 20장 3절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국가의 어려움이 닥치니까 왕이 공식적으로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이럴 때는 모두가 공개적으로 금식하면 되지요. 우리 금식이야, 너 금식해, 나 금식해,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개적으로 하지 말아야 할 때도 있어요. 개인적으로만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 마태복음 6장입니다. 너희는 금식할 때에 위선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띠지 말아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남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한다.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낯을 씻어라. 그래야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드러내지 말고 보이지 않게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보시게 하여라.
개인적으로 하는 금식은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절대로 남에게 보이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지침을 따라서 하는 게 중요하지 내 멋대로 하면 안 돼요. 공개적으로 해야 할 것이 있고 남몰래 해야 할 것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해야 그것이 참된 청결한 헌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성경에 예수님이 이거보다 어떻게 더 확실하게 알려줄 수가 있어요. 아주 확실한 지침을 주셨는데 간혹 이제 그런 분들을 종종 만납니다. 심지어 목회자들 중에도 그런 분이 있어요. 식사하러 가시죠? 그랬는데 저는 금식을 수행 중입니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금식을 하고 다닌다는 대놓고 홍보하는 행위. 그 예수님이 분명히 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느껴지냐면 뭐 좀 과장을 조금 보태서 식사하러 가시죠? 저는 금식 중인데요. 그 말이 저한테는 어떻게 들리냐면 나는 지금 이렇게 경건하게 사는데 넌 지금 목구멍으로 밥이 넘어가니? 이렇게 들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하는 헌신에는 이러한 비슷한 느낌도 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헌신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신을 해야지 나를 드러내는 헌신은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청결한 헌신, 즉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헌신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섬김을 올려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겠죠.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정말 이 사순절 기간에 금식하시길 원하시나요? 그럼 금식하십시오. 그러나 누군가가 식사하러 가시죠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렇게 답하시는 게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같이 하시죠. 아니면 그냥 그 한 끼는 포기하고 같이 식사를 하세요. 그리고 다른 끼를 금식하시면 되죠. 굳이 저는 금식인데 너는 금식 안 하니? 그런 식의 태도는 올바른 헌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금식하는 걸 드러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은밀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티내서 광고 내지 말고 성경에 가르쳐 주신 대로 해야 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껍데기뿐인 경건, 속이 빈 거룩을 경계하신 겁니다. 예수님 시대에만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구약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 텐데요. 본문 3절과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들이 금식하는 날 너희 자신의 향락만을 찾고 일꾼들에는 무리하게 일을 시킨다. 너희가 다투고 싸우면서 금식을 하는구나. 이렇게 못된 주먹질이나 하려고 금식을 하느냐? 너희의 목소리를 저 높은 곳에 들리게 할 생각이라면 오늘과 같은 이런 금식을 해서는 안 된다. 금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목소리를 저 높은 곳에 들리게 할 생각이라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안 들어주시면 나 계속 굶을 거예요 라는 식의 단식 투쟁의 금식은 주님이 원하시는 헌신은 아니라는 거죠. 금식하는 자의 삶이 은혜롭지 못하다면 그 헌신은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금식 한 번을 하더라도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하고 헌신하는 자의 삶이 선하고 아름다워야 그 헌신이 귀한 헌신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사야 58장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 바람직한 금식이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냐? 또한 굶주린 사람에게 너의 먹거리를 나누어 주는 것, 떠도는 불쌍한 사람을 집에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헐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에 그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 너의 고륙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이웃 사랑하는 겁니다. 약자를 보호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입니다. 너희가 너희 뱃속에 밥을 넣지 않을 거면 가난한 사람을 먹이라는 거예요. 사순절 기간에 이런 걸 해봅시다. 말씀을 배워봅시다. 기도에 동참해봅시다 라고 말씀드리고 지난주에도 뭘 말씀드렸습니까? 아프리카 선교지의 교회를 한번 건축해봅시다 그랬습니다. 뭘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을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걸 희생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약자들과 이웃을 향해 우리의 것을 포기하고 그들을 더 사랑해보자는 실천인 것이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헌신이 뒤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습니다. 헌신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섬김을 드려야 하는 것이죠. 스가랴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가랴 7장 5절과 6절에 너희가 지난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며 애곡하기는 하였으나 너희가 진정 나를 생각하여서 금식한 적이 있느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도 너희 스스로 만족하려고 먹고 마신 것이 아니냐? 백성들이 몇 년 동안 금식했습니까? 7년도 아니고 70년. 지난 70년 동안 자기 자신들의 과거의 슬픔을 기억하면서 정해진 때에 규칙적으로 금식하며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백성들의 그런 금식을 지적하셨어요. 너희들의 그 금식, 70년 동안 이어왔던 너희들의 헌신, 그거 정말 나 여호와를 위해서 한 것이냐? 너희들의 금식의 본질이 어디 있느냐는 질문이지요. 그렇게 오랫동안 꾸준히 헌신을 했어도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칭찬 한마디 듣지 못할 짓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70년이면 누군가에게는 한평생입니다. 한평생. 그렇죠?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내가 한평생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목회자로 살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갔는데 하나님이 너 뭐 하다 왔니? 예, 하나님 저 이런 것도 했고요, 이런 것도 봉사했고요, 이런 것에 돈도 썼고요, 제가 목회를 이렇게 했고요, 설교를 이만큼 했고요, 성경 공부를 이렇게 가르쳤고요, 때에 따라서 이런 희생도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그건 알겠고 그건 너 위해서 한 거고 나를 위해서 한 건 뭐냐고 그러시면 어떻게 될까요? 백성들이 70년 동안 꾸준히 했던 금식을 하나님은 돌아보지 않으셨습니다. 그거 나를 위해서 한 거 맞니? 정말 나를 위했던 것이니? 우리의 봉사, 우리의 섬김, 우리의 헌신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것인지 아니면 나를 위한 경건인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경건을 연습하는 자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여다보면 그 사람의 헌신이 참된 헌신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헌신은 청결하다고 할 수가 없죠. 아마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비교되는데 이것이 아마 좋은 예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땅으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인가요? 이게 기도인지 기도를 가장한 내 자랑인지 아니면 옆 사람을 비난하는 것인지 구분이 안 돼요. 하나님, 저 이런 것도 하고요, 저 11조도 드리고요, 나 이만큼 봉사했고요, 나는 쟤랑은 달라요 하나님. 저는 적어도 저런 인간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보시고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 너 잘났다. Good for you. 너 잘났다. 그건 신앙이 아니죠. 반면 세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세리의 기도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바리새인은 어땠습니까? 주님, 나는 저런 인간과는 다릅니다. 저런 더러운 것들과 나는 다릅니다. 나를 드러내기에 바빴어요. 그러나 세리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겸손하고 낮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의 기도를 칭찬하셨을까요? 누가복음 18장 14절,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우리의 봉사, 우리의 섬김, 우리의 헌신이 내가 높아지기 위한 것입니까?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는 봉사입니까? 때로는 이 봉사가 지나쳐져서 나의 경건 생활이 다른 누군가를 비난하고 지적하기 위한 것으로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헌신이 때로 무기로 전락하는 경우도 있죠. 야고보서 1장 27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 주며 자기를 지켜서 세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청결한 삶을 살자고 다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도 청결해야 합니다. 목적과 의도가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이 되어야지 나를 만족시키는 것이 되거나 다른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한 봉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경건한 사순절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면 절제와 희생에도 동참해 보십시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인지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 진짜 중요한 것은 고통 속에 머물러 있지 않고 부활의 소망과 기쁨의 단계로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무덤에 머물러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고 부활하셨고 영광스러운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늘나라는 기쁨이 가득한 곳입니다. 우리가 금식을 하고 절제를 하고 십자가 희생에 동참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부활의 기쁨에 동참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기쁨과 환희가 충만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고통스럽기만 하면 안 돼요. 그건 뭔가 잘못된 겁니다. 성령의 열매 중 하나에 무엇이 있습니까? 희락이 있습니다. 희락이 뭐죠? joy. joyful 해야 합니다. 믿음 지키는 게 즐거워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 오는 것이 기뻐야 합니다. 믿음 지키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금식의 본질에 대해서 말했던 스가랴도요, 후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읽는 동안 찬양 준비했으면 좋겠는데요. 스가랴 8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넷째 달에 금식일과 일곱째 달에 금식일과 열째 달에 금식일이 바뀌어서 유다 백성에게 기쁘고 즐겁고 유쾌한 절기가 될 것이다. 너희는 마땅히 성실을 사랑하고 평화를 사랑해야 한다. 할렐루야. 금식하는 거 좋지요. 그러나 금식하는 절기가 바뀔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고통 속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고통이 바뀌어서 기쁨으로 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기억하며 탄식하고 지키던 그 금식의 날이 앞으로는 바뀔 거다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로 바뀔 것이다, 주님이 선언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계속 고통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천국 가면 금식하지 않을 거거든요. 천국 가서 우리 고통 속에 살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 뭐야, 여기 있는 것들은 금식도 안 하네? 다 틀려 먹었어. 그렇게 궁시렁거릴 수 있나요? 아니에요. 거기 가선 기뻐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연습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즐거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곳에는 해함도 없고요, 상함도 없고요, 눈물도 없고요, 사망도 애통함도 아픔도 없는 곳입니다. 오직 평화와 기쁨과 환희와 잔치가 있는 곳이 될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잔치집 같아야 합니다. 잔치집엔 뭐가 많지요? 먹을 게 많아요. 그러니까 금식도 적당히 해요. 먹을 걸 잘 먹어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도 성경에 보니까 음식을 잡수셨어요. 인간의 몸과 부활한 몸은 다르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님도 부활하신 몸으로 음식을 잡수셨어요. 그러니까 내심 저도 기대하는 게 있는 거예요. 천국 가면 우리도 맛있는 거 먹으면서 살지 않을까요? 뭐 모르겠어요. 가보질 않아서. 그런데 즐거울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시되 즐겁게 해야 돼요. 즐겁게. 할렐루야. 찬양대도 매주 웃으면서 찬양해야 됩니다. 다음 주에는 더 활짝 웃으면서 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오는 게 즐거워야 돼요. 고난 속에 파묻혀 계시지 마시고 청결한 헌신으로 하나님 한 분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복된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